2025년 6월 네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자기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파라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이집트 그 신왕조의 군대를 갈라져 있던 그 바다가 덮음으로 그 놀라운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그러니까 다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이집트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그룹 안에 누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닌 결국 이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이집트 할 때, 즉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나왔는데 이제 따라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으며 그 일을 통해서 진실로 야곱의 후손들과 또한 다른 수많은 민족이 한 가족 되어 주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정으로 형성되는 거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를 건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른다면 그들이 물세례를 받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니 너희는 나를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고백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일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구원을 행하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어떤 자고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의 그 대화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고한 마음. 예수전도도 안에서는 이 말을 높은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선택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합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고 각자의 고백으로 향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오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짓에 드리게 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주여 엎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자고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엎드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내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아가는 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스타는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향심의 기도를 드린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에게 용서와 격려를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 다른 수많은 민족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든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모든 사람이 다 한 성령님으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백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들은 모든 이들을 한 몸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용광로처럼 모두가 다 획일화되어 있고 정형화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주님께서 주신 창조의 그 고유한 그 사람만의 그 유일한 그 성품과 그것으로 자라나게 하셔. 그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84편 1절로부터 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제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제 왕, 저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페르시아 제국 하지만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포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지만 그 제2성전 시대에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6월절에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물론 거기에 아직 주님이 계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곳에서 그곳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유대인들은 항상 이와 같이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을 얻어서 주님의 결국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복되다라고 하며 주님만 더 우러러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당신과 같은 우리 모두 비유대인들도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세례를 부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오 주는 오 주는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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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애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내어 감남되게 하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 마음과 생각,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21절로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라.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여라. 너희는 거류민들을 본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여겨라.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끼어서 제비를 뽑아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지파에서 땅을 유산으로 떼어 주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물이 부어짐으로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유은 성도님께서 학교에서 한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식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조그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묘목 같은 거죠. 묘목이라고 하기에도 좀 작은 되게 조그만 그 묘목이에요. 한 요 정도 크기에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싹이 나서 있었는데 거기에 민들레 씨앗을 또 심은 겁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자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민들레 씨앗을 심었다고 정말 날까?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시간이 한 달 좀 넘게 지났는데요. 민들레가 싹을 틔웠어요. 그 옆에. 그 조그만 요만한 이게 그 검은색 플라스 그 화해 단지 하시는 분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 민들레 씨앗이 자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랐던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물을 잘 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정말 식물을 잘 키우지 못해서 항상 식물을 죽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을 잘 주는 걸 잘 몰라요. 식물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 조그만 아직 뭐 화분 뭐 옮겨 싣기 이런 걸 해야 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시들었다. 갑자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좀 이파리가 시들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제 물을 줍니다. 조그맣기 때문에 그냥 조금 붓고 그냥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촉촉해졌다 하면 이제 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한 뭐 30분? 한두 시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보면 다시 이렇게 그 시들었던 이파리가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물을 부어주다 보니까 이제 원래 심겨져 있던 그 친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윤 성도님이 심은 민들레 씨앗도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물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생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만 부어진다라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이 부어져야 기본적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식물을 기르지 않더라도 어쨌든 물이 부어지면 생명이 살 수 있다. 물이 모자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음식을 많이 못 먹어도 며칠 동안 못 먹어도 어느 정도 생존해서 살 수 있지만 물을 조금이라도 못 마시면 사람은 금방 목숨을 잃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이 부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항상 물 세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즉 주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를 건널 때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구름이 함께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도 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홍해를 건넌 일이 물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라고 했었을 때 물론
제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즉 예배로의 부르심과 향심기도에서 주셨던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성경학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결국 이 해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너게 됐던 그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불평불만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어쨌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남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뭐 사람인지라 뭐 인지상정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야곱의 후손들이라기보다는 이 탈 이집트 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 탈 이집트 할 때 따라왔던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텐데, 그들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오던 이집트 신왕조의 군대가 홍해에 결국 gat혀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물세례라는 것은 결국 야곱의 후손들과 결국에는 함께 탈이집트했던 출애굽했던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는 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던 일을 물세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서신에서 결국은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 다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용서의 선포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거나 다 주님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임 백성이 되게 물 세례를 우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물이 부어짐으로 생기는 일이라는 것은 생명이 사는 일인데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주 1세기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가지고 말한다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단임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공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물이 부어짐으로 생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지난 몇 년 동안 들어온 우리 소금빛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 1세기에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 세례를 받고 이제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당신들이 똑같은 한 성도, 한 백성, 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 그 일이 일어난 계기, 그 일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비유대인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복음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따라와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 바깥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었던 하나님 경외자들이다라고 통칭 말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로 즉 유대인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걔에게는 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성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경외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었던 비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었던 비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혹시 우리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칭 그 말, 그거라도 우리에게 남는 구원이라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라고 한다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 즉 그 하나님 경외자들이 한 사람들이 시편 84편의 그 시인이 노래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집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지 않았고, 아직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노를 풀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거를 노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자들이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과 시편 84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부으셨다는, 근데 그 부으셨다는, 즉 하나님 경외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비유대인 출신들에게, 그 출신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물 세례가 임하게 된 이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약속되지도 않았고 예언되지도 않았던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지만 에스겔서 47장 그 1절부터 12절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으로부터 다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그 흐르는데 이 일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그 인자가 한번 가보라 했을 때 처음 걸어갈 때는 물이 걸어갈 때는 어땠어요?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점점점 물이 깊어져서 결국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온 사면을 촉촉히 적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일은 뭐예요? 성령, 즉 주님이 거기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 즉,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엄을 쳐서는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라고 인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보니 이제는 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 이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그 땅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서 유산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2절부터 21절부터 23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별로 나누어 가져라. 다시 회복한 그 땅, 생명이 다시 넘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너희는 말할 것도 없고 라고 22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 사람들 곧 너희들 가운데서 자녀를 낳으면서 몸붙여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그 땅을 유산으로 가지게 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던 그 당시와 또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했던 그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묶여 있다가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초창기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절대로 그 땅을 이방인들과 나누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과,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이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전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초창기 유대인,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초창기 주 1세기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주님 예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결국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가리지 않고 다 임하셨고 그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옛날 표현으로, 옛날 성경 개역 한글로 한다면 분깃을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라는 건, 우리가 보통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물 세례를 받았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주 20세기 초반부터 등장했던 오순절, 순복음, 뭐 그 전에 성결 운동, 미주 성결 운동, 뭐 그 다음에 뭐 은사주의자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 세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21세기 개신교인들은 뭐 이제는 뭐 교단 따르지 않고 그냥 서로 교류하면서 살잖아요. 뭐 교단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다수입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세례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물세례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물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상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는 공적인 선언이 일어나졌잖아요. 그거를 가리켜서 호평, 공적인 선언, 좋은 소식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백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 세례를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내 아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 즉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일세라는 것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고대교회까지 무일세례는 그렇게 공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에, 공동체적인 선언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일세례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거죠.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무일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진실로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가 봤을 때 진실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한다,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공적인 선언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준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의한다라고 해요. 공적으로 인증이란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하는 자리가 바로 물세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물세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주는, 이게 교단을 떠나서 그냥 침례를 주면 그렇게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성찬을 나누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막 박수치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해외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파이미니스트리에서 이제 소금빛 교회에서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에서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라는 것을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유학이 필요합니까? 한국에서 공부해도 충분한데. 근데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만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그랬는데 전혀 그 그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공부해 온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는 하는데 그 실천적인 것들, 진실로 연결되는 중요한 것들이 전혀 한국교회 안에서 좋은 것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물세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캐네디언 교회 갈 때마다 보면 물세례를 주면 항상 침례를 줘요. 그거는 뭐 오순절이든 순복음이든 바티즘 뭐 침례교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물세례를 주는 그날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어마어마한 셀러브레이션, 그 경축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눈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그 어원이, 그 근원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고, 그 근원이 바로 에스겔서에 있고, 그 근원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민족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물세례를 받은 그 공적인 선언을 받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적인 인준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세례를 베푸실 때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경축의 시간, 어마어마한 놀라움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별히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인이든 노예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았을 때는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실제적인 송축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 부어지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셨던 제 개인적인 그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2003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으로 다벨의 영국에 있는 다벨이라는 지역에 있는 브루도호프 제 세례파 지역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참 시기가 잘 맞아서 물세례를 베푸는 날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물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렸을 때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로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너가 어른이 돼서 한번 해외 밖에서도 좀 바깥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보고 와서 진짜 너가 세례를 받으면 이 공동체에서 평생 함께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 선택해도 그것은 다 주님이 너에게 이끄시는 길이야.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브루도호프 공동체도 있어서 좀 유튜브에 그런 안 좋은 일화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는데 그날 저는 유대인 출신의 목사님이 아랍 계열 즉 무슬림이었던 출신의 한 분,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성도로 회심한 분에게 직접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근데 그게 마을 바깥에 있는 그 세례반에서 하거든요. 연못이라고 했대요. 세례반.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죠. 세례를 베푸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박수 치면서, 와! 환호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인과 지금 아랍 사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의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까지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 목사님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한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특별한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박수치면서 막 끌어안고 환호하고 환희하며 제가 불도어프에 머무면서 가장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은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게 물세례였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경축이 있는 날. 그 생명의 환호가 넘치는 날. 그게 물이 부어짐으로 생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물이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의 몸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물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셀러브레이션 경축하며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물세를 받았나 보다. 박수! 그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물세례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 초대교회가 해석했고 받아들였던 경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대한민국, 2025년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갈등은 뭘까요? 보수와 진보겠죠.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보수, 진보,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보수 출신이었던 분이, 근데 그 목사님이 진보 출신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됨으로 인하여 물세를 베풀 때 어떤 사람들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 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안에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베풀고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함께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 가족 되었다는 것에 대해 가슴 절절하며 눈물 흘리며 환성을 지르는 그 함성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집단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집단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놀랍지 않겠느냐? 예,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환호할 수 있고, 셀러브레이션하고, 함께 송축할 수 있는 주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당당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지목 가운데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에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음성의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사모하고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오니 주여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거룩한 그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 도중에 또는 식사가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음식과 이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함께 같이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증인된 공동체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의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직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준비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셨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주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 함께 먹고 마시오니 주여,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몸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찬송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 함께 각자 드렸던 모든 전부를 함께 모아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하세요.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느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땅끝 선교지로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증인 되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하나님 언제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 중에 하나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게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소금빛 교회 공동체 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그 모든 주님의 온전한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계속해서 어, 이게 아니죠. 이 교회 공동체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령 강림을 두 번째 주간 공동예배, 향신기도회, 관주기도회, 그리고 어린이 교회에 또한 주중 모임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 예배당에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파이미니스트리의 새로운 나눔, 아까 전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유학생 영어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를 7월 1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부터 12번의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2025년 제2성년시대 파트 2를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나눔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